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자리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짐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같이 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날씨가 시원해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느끼지만 아무리 바깥 날씨가 차도 어때요? 주의 전에 오면 이렇게 따뜻한 것처럼 세상 살기가 참 힘들어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이렇게 늘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어제는 이 거짓과 진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특징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마지막에 저주의 자식, 오늘 제목 저주의 자식, 축복의 자녀, 은혜의 가정,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주의 자식을 얘기하고 있다. 이 저주의 자식은 첫째 12절에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 요즘에요 이 반려견이나 집에서 기르는 이 짐승 동물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한대요. 그거 아세요? 기분 나빠한대. 왜냐하면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나쁘대. 조금 뭐 하면은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 혹은 막 심하게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이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개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대. 뭐 우리가 뭘 어쨌다고, 뭐 우리가 마치 뭐 수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는데 이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들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호랑이 사자도요 자기 배가 부르면은요 그 앞에서 뛰노는 사슴 노루에 대해서 타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먹을 것이 있어도 어때요? 더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의 문명 과학 중에 하나가 자꾸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냉장고, 뭐 냉동고 막 해가지고 지금 먹지 않아도 될 걸 잔뜩 쌓아놓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수 없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전쟁.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어떤 의미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짐승만도 못한 존재.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게 오늘 여기 이성 없는 짐승, 제가 우리 강아지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몇 년 전에 참 힘들 때 제가 그 얘기 수없이 했잖아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가면 꼬리치고 반가워해요. 내가 그 우리 강아지를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강아지는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적이 없어. 야, 나는 진짜 우리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아멘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나를 참 돌아봤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강아지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한 울타리 안에 놓았잖아요. 가끔은 먹을 것 갖고 싸우는데요. 그때도 딱 질서가 있더만요. 둘이 나눠주지 않으면 힘센 우리 멍이가 찬이를 딱 자기 먹을 때까지 기다리게 해요. 이야,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요. 우리는 먹을 것 갖고 뭐 싸우잖아요. 참 놀라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그렇게 싸우다가도 바로 돌아서서 강아지는요 환영을 어떻게 해요? 발로 이렇게. 그래서 옷 다 버리잖아요. 이게 뭐 좋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싸웠지만 조금 있으면 다 바로 또 장난쳐. 서로 좋아하고. 우리 사람들은 한 번 내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찍히면 안 봐. 그리고 서로 인사를 해도 마음속에는 그 응어리가 딱 남아있어. 이런 모습들이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잘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모습. 알지 못하는 것.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도록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일리는 있어요. 다. 그러나 뭐는 아니다고? 진리는 아니다고. 진리는 참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수준에서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고 옳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후회가 되는 것이 우리 지금 제가 자녀를 기르면 잘 기를 것 같아요. 지금 이 할아버지의 여유, 할아버지의 너그러움, 할아버지의 이 마음 보건데 우리 유종준 집사님은 주영이 한 번도 안 때렸을 것 같아요. 2번 때렸어요? 기억이 없지요. 그렇게 다시 기르면 그렇게 기르고 싶어요. 왜 그렇게 목사의 자지? 그래서 교인들한테 손가락질 아주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엄하게만 길렀던 것. 그래야 된다는 이 생각.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근데 오늘날 나이가 이렇게 들었고 하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모습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요 나이 들수록요 책임질 일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결단하고 저같이 이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면 결단을 하면은 거기에 갔을 때 나중에 잘 되면은 그냥 넘어가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 떠안아야 돼. 이게 얼마나 참 여기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는.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몸이 안 좋다든지 집안에 참 무슨 급박한 일이 생겼다든지, 어제도 제가 뭐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안 오던 분이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만 지금 목사님 기도해 주요.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기도할 테니까 잘 다녀오시라. 언제 어느 순간이 이렇게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지 모르죠. 근데 그 전에는 자꾸 뭐가 내 원하는 만큼 하지 않으면은 그래 가지고 되겠냐고.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고 내뱉어버리고 이런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이 베드로는 너무나 막 돌직구라고 그러죠. 이성 없는 짐승.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가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 기대했던 예수님, 자기가 사랑하고 충성했던 예수님, 나의 생애를 걸었던 예수님이 자기 기대에 어긋나니까 단호하게 그랬던 내 모습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모습, 알지 못했어. 예수님의 참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어. 이것입니다. 알지 못해. 또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멸망으로 멸망의 길을 가면서 꼭 세상의 사람들 같이 가는 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 믿음도요,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종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거. 여러분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놀고 먹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일하고 먹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하고 놀고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놀고 먹는 사람은, 가장 완전하게 놀고 먹는 사람은 병원에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일하지 아니했다? 아니에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땀 흘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는 저주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고 재앙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자꾸 감당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꾸 내가 맡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그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다. 잊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습니다. 좀 더 리얼한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내가 드리는 기도대로 다 들어줬다. 우리는 벌써 인생이 끝날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가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우리의 기질, 우리의 혈기, 우리의 감정 폭발한 대로 다 돼버렸으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막았어요. 안 되게 했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절제하고, 그래서 참고, 그래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내 한계를 알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너희와 함께 또 좀 보십시오.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보십시오.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속임수로 이거 괜찮다, 문제 없다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심은요, 사실은 그 아래 보십시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이 모든 죄의 원인은요, 이 탐욕에 있습니다. 탐욕, 끝없는 욕심. 이 탐욕하면은 저는요,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30년까지는 안 됐어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우리 다 알죠? 우리 나이 때는 다 충격이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끊어지고 뭐 이런 사건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건 충격이었어요. 삼풍백화점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백화점 매출 최고예요. 강남의 한복판에. 근데 그 쭉 보니까요, 지하실에 있는 건물들 5층, 원래는 4층이었는데 5층 올려가지고 거기에 막 쫙 놓고, 또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이런 기둥들이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 빼면, 점포가 하나 되면 그만큼, 그래서 빼고. 우리 나중에는 보니까 5층이 막 새로 엉성하게 지어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근데 5층만 폐쇄하고 4층부터는 계속 장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삼풍백화점 주인이요, 이름 되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한국 교회의 안수 집사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탐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탐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참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은 내면에는 끝없는 내 욕심, 끝없는.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오늘 삶에 주어진 현실에 정말 감사, 지금 있는 줄을 족한 줄로 알라. 그 족한 줄, 끊임없이. 이 탐욕이 없으면은요, 인생이 훨씬 지혜롭게 살 수 있고 훨씬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탐욕이 있으면은 정말 이제 나중에 보지만 눈이 발람 선지자처럼 눈이 가리워져 버려요. 제가 제 할아버지한테 바둑을 주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다 바둑을 주는데, 제가 우리 형제, 뭐 여자들은 그렇지만 육 형제 중에서 제가 바둑을 제일 잘 둔다, 제일 못 둔다? 응? 이미수 장로님 제일 못 둬. 다른 형님들, 제 동생들, 저하고는 바둑을 안 두려고 할 수 없이 상대가 없으면 바둑이나 이제. 근데 왜 제가 바둑을 제일 못 둘까요? 첫째, 저의 이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아예 가까이 하죠. 지면은 막 이런 이 승부욕. 두 번째, 이건 진짜 개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어린 시절에 그랬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바둑 얘기를 하고 하냐면은, 장기도 그렇지만 수가 한 수 아래에도요, 옆에서 훈수하면은요, 나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 바둑 두는 사람보다 더 잘 보여. 그 참 신기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요, 이해관계를 좀 내려놓고 보면은 훨씬 지혜롭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딱 내일 내가 당사자 딱 부딪히면은 이게 어려워요. 남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얼마나 지혜롭게 객관적이고 말씀 중심으로 딱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일이 딱 되면 안 그래. 내가 우리 사랑하는 이미숙 장로님 진짜 기도하는데, 이미숙 장로님은 거의 감정 표현이 없었잖아요. 말도 없고. 그래도 지금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감사했다가 불안해 긴장했다 낙심했다가 기도했다 뭐 그러지 않을까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에 대한 것만 내려놓을 수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이 탐욕에 대해서 요 아래에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나오면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늦은 빛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나를 점검하고 기도하는 오늘, 내일, 이틀 그게 뭐겠어요? 저는 집사님 사이 안 좋았던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사랑한다고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생각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랬다. 나 때문에 섭섭한 것 있으면 이해하시라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사모님 좋아죠. 설교만 하지 꼭 왜 나를 또 거명하냐고. 눈 쫙 내리깔고 아주 나 이러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피드백이 뭔 줄 아세요? 나 소리네 집 가버린다. 자, 소리는 항상 오라고 할까? 근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전에요 온양에 있을 때에 대전고등학교 알아요? 몰라? 대전고등학교는 몰라요? 아니 공주에 살면서 공주고등학교는 알아요? 공주고등학교보다 한 2단계 이상 높은 대학 고등학교가 대전고등학교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주고 출신들이 기분 나쁘겠다.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시청 공무원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여기서는 또 영상이 녹음되니까 말 안 해야지 이름은. 근데요 그 부인이 있어요. 얼마나 날씬하고 날렵하는지 생긴 것은 황신의 같이 생겼어. 이쁘다 안 이쁘다? 이뻐. 딸을 또 이름 내 딸내미들 이름도 안 잊어버려. 우리 애들보다 어린데 예리 유리 임예리 임유리 딸만 둘이야 딸. 근데 뭐 머리를 따가지고 다니는 것도 막 얼마나 막 어떤 막 그런데요 이 부인이 백집사님이에요. 백. 불만이 뭔 줄 아세요? 남편에 대해서. 아니 왜 양말을 먼저 신고 바지를 입지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냐 이게 불만이야. 맨날 교회 와서 그게 왜요? 우리 유신자 사모하고 둘이 빵 터져가지고 왜 그러니까 양말을 먼저 신고 바지를 입어야 바지가 안 구겨진다 그 말이야. 근데 기껏 다려놓으니까 나가기도 전에 바지가 구겨진다. 그걸 그렇게 얘기해도 꼭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는 이게 불만이야. 이게 불만. 근데요 가만히 보면 부부 사이에 이런 것 아닌가요? 종류만 다르고 뭐만 다를 뿐이지. 어떤 창동교회 어떤 집사님은 그렇더라고. 누구는 막 그 우리 박아무개 록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부인은 권아무개 희 집사님인데 이날 평생에 동부 그룹의 이사 출신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넥타이 한 번을 못 매봤대. 이건 매세요. 근데 그 옆에 그 얘기 듣고 있던 한 집사님, 세상에 남자가 넥타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매면은 그 뭐 어떻게 사냐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얘기도 맞고 이 얘기도 맞아요. 근데 꼭 이래야 된다, 꼭 그래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 그런 건 여러분 우리의 이 탐욕은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꾸 자기를 주장해요. 자기를. 이게 탐욕입니다. 어느 정도 살아야 돼요. 어느 정도 가져야 돼요. 이 탐욕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그래서 내 자존심에 대한 것도 내 소유에 대한 것도
나의 가진 지식에 대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아요. 아멘 해줘서 감사해요. 아멘. 정말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이 저주의 자식이에요.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 모압 왕 발락 왕이 돈을 주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런데 선지자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를 막어요. 한 번 막고 두 번 막고 세 번 막고 끝까지 막어. 그래서 계속 기도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그 문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표정을 읽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가거라 할 때 발람에게 좋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가요? 너 잘한다. 그 얘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한테 그래 가라,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요? 동원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탐욕. 그래서 가는 길인데 잘 가던 나귀가 벽으로 자꾸 붙잖아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너를 죽인다고 할 때 그 순간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내가 피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벌써 저 천사의 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면 나귀의 눈에도 보이는데 선지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목사나 장로나 누구나 소용없어요. 탐욕에 쓰여버리면 보이지가 않아. 내가 그동안 지혜롭고 내가 그동안 경험이 많고 내가 그동안 공부 많이 했고 내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탐욕에 씌우면 너나 할 것 없이 안 보여. 나귀는 보는데 천사를, 발람 선지자를 못 본다니까. 기가 막히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조심해야지. 이 발람 선지자 그 얘기예요. 불의의 삭슬,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욕심 따르다가 그 얘기 아닙니까? 참,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 그래서 아까 제가 몽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자기 욕심, 자기 배, 그 이상.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것을 아니,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아니. 여기 16절 하반절에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고 갔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가서 이 발람 선지자가 뭘 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꾀를 줍니다. 그것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하게 하는 것. 그 일로 인하여서 발람 선지자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17절에 물 없는 샘, 참 앞뒤가 안 맞니. 샘은 당연히 물이 있는 곳이 샘인데 물 없는 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이 물 없는 샘이에요.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리저리 휘둘리는 안개, 그들을 위하여 캄캄함이 어두움이 보이지 않음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력 중에서 유혹해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 근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 속이는 이단들도 잘못이지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누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세 번째, 저주의 자식은 20절에 나중에 더 끔찍하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경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헌신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판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누가 핍박할 때, 믿다가 타락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의 인생을 걸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사명을 주셨음에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가 살아가죠. 이런 인생의 자기의 경험 가운데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뭐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다시 더러워지고 다시 타락해 버리면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늘 긴장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요 말에 대하여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딱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서니까 그 앞에 너는 우리를 돕는 자냐 우리의 적을 이롭게 하는 자냐 딱 묻잖아요. 그때 이 천사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 얘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그랬고요, 우리 일평생이 그러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사오니 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주십시오. 필요한 때마다. 이거인데 이 여호수아의 바로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돕는 자냐 적을 이롭게 한 자냐.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는 것은 이제 마하나임,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 얘기는요, 여호수아야,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은 나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졸면서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만은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주의 자식은 이성 없는 짐승 같고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고 나중에 더 심하게 타락해버리는 모습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는 주의 백성으로 불의의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분깃을 감사하며 우리의 나중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지혜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